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원래 화를 잘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그런 강력한 진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왕들과 귀족들과 모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차라리 그냥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흙 속에 파묻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진노할 때 뭔가 어떤 존재가 화를 낼 때 막 진동시키고 주변의 물건을 움직이는 이런 표현들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화를 내면 막 진동을 하죠.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온 우주를 진동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우주적인 표현과 함께 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표출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태양도 또 은하계를 공전하면서 이렇게 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천천히 움직였을 때에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오래 참으셔서 어떤 정확한 때에 표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큰 흐름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진노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주가 붕괴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정확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치만 어긋나도 우주 전체가 막 붕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주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되고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면 통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정확하게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대접 재앙이지 않습니까? 재앙은 어떤 이 그릇에 담겨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그런 그릇인 거죠. 이만큼 담았다. 이것을 다 쏟으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비커,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할 때 정확하게 재서 요만큼 딱 부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만큼 딱 채워서
그만큼 다 부으면 딱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철저하게 통제되고 그 가운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긍휼과 사랑과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는 징조, 계절, 날과 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나머지는 있는데 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영역에 넘겨져 버린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런 징조들은 이상하게 점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로 넘어가 버린 영역이 됐습니다. 징조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성경의 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초림 때에 동방박사들이 왔죠. 그분들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천문을 연구하다가 특정한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게 되면서 먼 길을 찾아서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랬다면 재림 때도 분명히 하늘의 징조가 있겠죠.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징조를 연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이나 징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더 정확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이 훨씬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블러드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마크 빌츠 목사님, 유대인 메시아닉주 유대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스라엘 절기와 블러드문 현상,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연관성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혀내고 하면서 한때 좀 많은 관심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것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90편 11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데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모세는 무수한 사람들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래 속에 묻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인생이 지나가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우리의 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고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 날이 얼마나 짧은가.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이 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날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쩌면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진노를 알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우심을 알 때에 또 우리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그 거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는 그 평생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중요한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20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위력이 크니까 원수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니까 원수들은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원수들은 더 강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원수들이 두려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존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을 알면 원수들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것은 아주 가소롭게 보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를 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죄를 멀리하는 것은 진노 때문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진노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종종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깡패가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난폭한 그런 깡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를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와서 얘야 이래 살지 말아라 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깡패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고 하면 계속 눈치 보면서 죄를 안 짓는 걸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을 계속 깨달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가 더 미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싫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두려움의 그 위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더욱 알아가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